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언제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와 같은 큰 소리에도 두려워해요. 벼락치고 천둥 치는 날이면은 특별히 이런 분들은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높은 곳에 잘 못 있습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뭐 스키 탄다고 이렇게 뭐 하이 리프트 타고 올라가잖아요. 저 그거 잘 못 타요. 예. 거기 공포심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장소를 싫어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낯선 사람들.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있더라. 또 어떤 사람은 특정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특정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아니면 특정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두려움이 정도의 차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겠죠.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학습되어져서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했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했든지 간에 이런 경험이 내 안에 학습이 되어져서 비슷한 상황만 벌어지면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령 이렇습니다. 뱀을 전혀 보지 않고 이렇게 자라난 실험실 원숭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원숭이에게 뱀을 보여주면은 무서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뱀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다른 원숭이가 그 뱀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면은 그제서야 자기도 그 뱀을 무서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적이 있는 사람은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전에 심하게 물려봤거든. 큰 개든 작은 개든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노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그런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들,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리죠. 뭐 암에 걸리든지, 뭐 여러 희귀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리신 분들은요, 이 병의 비읍자만 들어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더 나빠질까봐, 더 아파질까봐. 그래서 혹시 죽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건강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암이라든지 뭐 전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질병에 노출되어진 사람,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요, 그 건강에 대한, 그죠? 그 질병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백혈병에 걸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뛰어다니지도 못해요. 체육 시간에, 교련 시간에 뭐해요? 그냥 교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잘못하다가 다쳐서 피가 나기라도 하면은 우리에게는 별 큰 문제가 아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코피가 나든 머리가 깨지든 상관없지만 백혈병에 걸린 그런 분들에게는 피가 나게 되면 이게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큰 병으로 악화가 되다 보니까요. 늘 언제나 그런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또 비슷한 상황이 그런 현실이 펼쳐지면은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어떻게 하지? 또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잘 하다가 큰 경기에 한번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즌에는 잘하는데 포스트 시즌에는 잘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매년 다가오는 그런 시즌마다 뭐예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인데, 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특히 청년들은 어때요? 유학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선택해서 해야 되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냐. 저도 그랬어요. 저도 35살에 유학을 왔죠. 아내와 애 셋을 데리고 믿음으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쉴 새 없이 들어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친구에게 수다를 떨면서 친한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서 이런저런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얻는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움들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존재적으로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존재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나 안에 두려워하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이런 마음들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떨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시편 56편이죠. 3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겨나갈 수 있느냐, 무엇으로 가능하냐? 무엇으로 가능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이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계,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시작 되시고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에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은요, 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뱀이 두려워요. 원숭이도 두렵고 동물들, 예? 나무도 두렵고 어떤 사람은 이사 가는 것도 혼자 마음대로 못해요. 날 받아서 가요. 집에 못 하나 박는 것도 혼자 못합니다. 예?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요.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나무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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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어떤 사람 바다를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빌고 있어요. 두려운 어떤 존재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상황의 조종자 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누가 그분을 이길 수 있겠어요?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답에 대해서 제가 먼저 초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적으로 분명하게도 결론이 나와 있는 게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56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두려운 게 없을 거야. 근심도 없을 거야. 걱정도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그 누군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저분은 그런 근심도 없고 그런 두려운 게 없을 거야.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뭐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질그릇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 이렇게 용맹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영웅이었던 다윗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용기로 똘똘 뭉친 그런 인생이었죠. 목동으로,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일할 때, 자기가 양을 치고 이런 가축들을 돌볼 때, 이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맹수들이 나타나서 어린 양들을 혹은 큰 양들을 낚아채 갈 때요, 다윗이 무서워 벌벌 떨고 그냥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앞뒤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맹수에게 달려들어서요. 그 맹수의 발톱에서, 맹수의 그 입에서 그 양들을 건져내었던 거예요. 용맹스러웠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위했어요. 전세를 보면은요, 숫자적으로도 블레셋이 우월했고, 무기도
우월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가운데 누가 서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서 있죠.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어요. 장수였어요. 소리를 지르면은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땅이 흔들거리고 산이 그냥 무너져 내릴 정도로 이렇게 컸어요.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앞장서서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맞짱을 뜨자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를 섬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 그 어떤 군사도, 그 어떤 장수들도,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장에 나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심부름을 왔다. 그 상황들을 보게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의분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런 비유를 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불리한,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경기나 그런 싸움에 우리는 무슨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안 될 것 같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이죠. 다윗은 누가 봐도 안 되는 게임이죠. 싸움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고 싸워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지고요. 장수가 되어져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빕니다.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기는 거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영웅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 위대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뭡니까? 두려워하는 날에 지금 현재 그런 두려운 그런 삶의 과정을 맞닥뜨리고 그 두려움의 터널 속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56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왕인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왕의 딸인 미갈을 아내로 얻어서요.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왕인 사울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부하, 장수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동네 가면 어린아이들도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일세.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해 기울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예요?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해소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뭐예요? 그런 마음에 자기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인데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뭐예요? 못 봐주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제는 그냥 다 제쳐듣고 그냥 싫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러다가 저놈이 내 자리까지 넘보는 거 아냐? 내 아들을 제치고 또 나도 제끼고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사울에게도 들었겠죠. 그죠? 이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울에게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마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기 눈을 찌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물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권세의 중심의 핵심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정해주지 못하고요, 칭찬해주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놈은 안 될 놈이야. 낙인을 찍어버리고요. 더 이상 저 자리에 둬서는 안 돼. 나에게 위험한 놈이야.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피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생각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질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이상 이제 못 봐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창으로 안 되니까요. 칼로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죠. 나중에는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광야를 지나서요,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이스라엘 곳곳을 도망가도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잠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예전에 블레셋, 가드라는 그 동네, 블레셋 원수의 나라, 거기 망명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가니까 그 나라의 소문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다윗이 위장해서 망명하였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의 그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을 불러와라 하니까,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멀쩡하게 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한 거예요. 미친 척. 다윗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쫓기고 피해도 끝이 없이 이제 골격 피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원수의 땅, 이방의 땅,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했어요. 거기서 또 모함을,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당한 게 있잖아요. 다윗의 그 명성을 알잖아요. 다윗의 충성심을 알잖아요. 다윗의 정직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올 리가 없는데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래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친 척 하기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그런 두려움, 정말 자기가 생각 안 해야지 해도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용맹스럽게 용기 있게 살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거죠?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다윗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요,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도 없고, 이제는 이방의 땅에서 그렇게 미친 척 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이미 그 안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로서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종일 치며 압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천지에 깔렸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만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요, 알고 있었어요. 상황은 이렇게 악화일로로 낭떠러지에 더 깊은 수렁으로 굴러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팠을까요? 그런 창이나 칼이, 사실은 칼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요, 수많은 칼과 창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이나 칼 자체가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자기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에게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어렵겠어요? 무엇이 어렵겠어요? 뭐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쫓아왔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예? 그 원수의 나라, 이방의 땅, 그 블레셋에 그 망명해서 미친 척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게 뭐였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뭐예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배신한 거죠. 자기가 거의 평생 따랐던, 섬겼던 주군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장인어른으로서 이렇게 모시고 존대하고 존경했던 그 사람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자기를 버렸던 거예요. 이게 큰 충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사실은 큰 충격이죠. 있는 건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정말 친했던, 누구 못지 않게 나를 챙겨줬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창을 들이대는 거예요. 내 등에 뭐예요? 칼을 꼽는 거예요. 이 배신. 여기 너무 괴롭죠. 이게 너무나 상처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론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던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연구실에서 뱀을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원숭이가 그 뱀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옆에 있는 원숭이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정글에서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원숭이 떼들을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 뱀이 있으니까 그 원숭이들이 뱀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막 뱀을 공격하려고 하고 하니까 여기에 실험실에 있던 원숭이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제서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무서운 생각, 두려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실체가 분명히 있겠죠. 혹은 실체가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건들 속에서 우리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했듯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건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면은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들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두려워할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역경을, 이 두려움의 상황들을, 현실들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건져내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현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사건들, 인간관계들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죄가 주는 거죠. 상황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주시는 건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 근심들, 염려들, 두려움들,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하고 우리가 다윗이 그러했듯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외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이 깊이 빠졌던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길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